오늘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들이 사흘길쯤 되었을 때에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할 때 이들의 울부짖는 고통의 소리는 물을 마시지 못함에 무엇을 마실까 하는 고통의 소리가 우리 주님 귀에 들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나면 그 자녀는요, 먹이고 입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우리 세상 사람들의 말도 사람은 태어나면 제먹을 것을 가지고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옛날에는요 7, 8남매를 키울 때도 다 힘든 중에도 먹고 살고 의리 좋고 잘 살아왔어요. 그러나 오늘날에 단 2남매가 커도 물질 때문에 싸우고 서로 죽이려고 하고 부모 앞에 순종보다는 물고 먹는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이들의 모든 영혼은 피폐해져 갖고 늘 머릿속에서 바라보는 것이 삶에 대한 어떤 육적인 것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내가 어떻게 무엇을 더 소유할까, 이런 것에 다 치우쳐서 하나님 영광보다가는 내 눈에 보이는 현실들을 쫓아가면서 현실이 맞아야 믿는 거예요. 현실이 맞지 않으면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에 얽매이면 우리는 자꾸 문제에 얽매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와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사도이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쓴 인생, 독선이 가득했고 분노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에 가득 차 있었고, 그뿐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는 항상 많은 문제들이 와서 쓰나미처럼 밀려와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슬프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직면할 때마다 우리의 속성 또한 올라오기 때문에 뭐라 합니까? 막 분노하지요, 괴로워하지요. 내 의견이 옳다고 막 우리가 반박을 합니다. 이러면서 날마다 이제 이 어떤 밀물과 썰물이 만났을 때 막 싸움을 하면서 이제 떠내려가고 밀고 미는 것처럼 이런 싸움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거룩한 주일이라고 말을 해요. 성일이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우리가 주의를 지키면서 주만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의 주님이 나를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떻게 구원받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초벌적에는요, 오직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밖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왜 빨리 이들을 구원해내지 않으시고 출애굽이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이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끌어내는 그것이 바로 출애굽이라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을 하기 이전에 왜 하나님께서는 빨리 이들을 빼내면 되는데 왜 바로 왕에게 이렇게 핍박을 받게 했으며, 이 핍박 속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려요. 10가지의 재앙을 내리면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를 하십니다. 보호를 하셔서 고센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재앙이 침범을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비밀을 깨달아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6월절 사건이 마지막에 장자의 사망 사건인데, 여기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가 문인방을 양을 잡아서 피를 문인방에 발라라, 그리고 무슨 소리가 날지라도 밖을 내다보지 말아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리 말씀을 해도 세상이 기웃거려요.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 안에, 한 발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한 발은 마귀에게 잡혀서 마귀가 끌면 끄는 대로, 마귀가 집어넣어주는 생각 그대로, 예,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자꾸 이끌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울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우리 안에 아담으로부터 받아 내려온 속성들이 뽑히지 않았거든요. 뽑힐 수가 없습니다. 단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것 뿐이에요. 내가 너의 죄를 짊어졌다. 내가 너의 그 못된 생각을 다 내가 담당을 했다. 내가 너의 모든 이 손으로 지은 죄를 내가 담당을 했다. 대속을 해 주셔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아서 천국 갈 수 있는 백성을 만들어 주신 것 뿐이지, 우리는 그 여전히 세상에 노출되어 있고 세상 것을 쫓아가고 사람의 생각을 하고 사람의 방법과 수단을 쫓아가노라면 우리는 여전히 이 속성이 살아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올라와요. 올라오니까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원망을 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게 왜 이렇게 합니까? 우리는 내 듣기 좋고 보기 좋은 현실만 자꾸 내놓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왜 이런 것을 하시는지, 왜 이런 일들을 하시는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하는데, 우리가 호세아 선지를 보면, 호세아서를 가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리석은 비둘기가 애굽을 향해 쫓아가니까 그물을 쳐서 잡아버려요. 잡아서 그물을 당겨버리니까 그물 안에 갇혀있는 비둘기가 오죽하겠습니까? 예? 날아가겠다고 파드득거리겠죠. 그러나 그 비둘기는 날아가면 죽어요. 그래서 그물로 당겨서 잡아오는 거예요. 우린 힘들다고 아우성칩니다. 괴롭다고 아우성칩니다. 부족하다고 아우성칩니다. 예, 증거 주신 것은 잠깐이에요.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을 우리는 순간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속성 자체가 하나님 중심으로 만들어지면 좋겠는데 철저한 내중심적이거든요. 내가 맞아야 믿는 거예요. 내가 맞아야 듣는 거예요. 내가 맞아야만이 어떻게 순종해보는 거예요. 예, 조금 더 나가서 알기는 아는데도 순종이 잘 안 돼. 순종이 잘 안 되면서 뭡니까? 내가 먼저고 내 삶이 먼저인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3일 전에 하나님이 기가 막힌 역사를 했단 말이에요.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가 놓였습니다. 자, 또 뒤에는 전차 부대를 끌고 바로가 따라옵니다. 넘실거리는 파도를 볼 때 그 어떤 사람의 말로는 여러분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들은 막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큰일 났다고 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믿으라고 할 때에 믿어지지 않아서 두려움 오는 것, 두려움이 엄습을 하잖아요. 그죠? 다 경험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면 또 물어보고 나는 조급해 죽겠는데 하나님은 내 머리털을 세시느라고, 하나님은 내 심장 배부를 세시느라고 하나도 안 급하죠. 우린 조급해 죽겠는데, 시간이 안 가는데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이제 와서 돌아보면 그 긴 세월의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내 심장 폐부 살피시고 내 머리털을 세셔가지고 이 심장 폐부가 하나님 뜻 앞에 자꾸 하나님처럼 변해가기를 원하시는 이제 하나님이 수고를 하실 때에 나는 조급했잖아요. 만약 그대로 그냥 내 말대로 내 뜻대로 그대로 팍 풀어 쓰셨더라면 나는 지금쯤은 아마도 재차 한 번 맞고 두 번 맞고 세 번 맞아서 지금쯤은 다리가 부러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됐던가. 여러분, 그래도 우리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면 징계를 해서라도 저는 다리를 고쳐서 히브리서 12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저는 다리를 고쳐서라도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참 아들을 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천국 데려가는 줄 믿습니다. 지옥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해도 주님은 생명 싸게로 이끌어서 천국 데려가셔요. 아멘? 믿습니까? 자유함을 받아야 돼. 그래서 오늘 나는 뭐예요? 천국 백성이다. 천국 시민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먼저 우리가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아니 하나님이 이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모세야, 모세도 두려워했거든요. 염려했거든요. 근데 모세야, 너 왜 그 염려하냐? 하나님께서는 이 기적을 베푸실 때 모세가 이렇게 선포를 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분이 어땠을까요? 믿었을까요? 에? 우리가 어떤 악한 지경에 있을 때, 내가 두려움이 엄습할 때 주의 종은 이렇게 말을 하지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넘어졌다 자빠졌다 넘어졌다 자빠졌다. 그냥 우리 목사님은 안 믿어. 불순종하면서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시고 깨닫는 영이 여러분에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순종해야 돼요. 믿습니까? 3일 전에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이런 기적이 어디가 있어요? 대대로 역사상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홍해 사건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계속 책망하는 게 뭐예요? 너희가 그 기적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망각을 하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예, 우리로 말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것을 너희는 잊어버렸다.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내서 내가 내 백성 만드는 것을 너희는 잊어버렸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이제 현실의 어떤 물리적으로 지리적으로 돌아가서 이런 역사가 있었다면 너무 기쁜 거예요. 와서 소고치고 장고치고 춤을 춥니다. 홍해 바닷가에 와서 기념비를 세우고 춤을 춥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났어요. 3일이 지났는데 지금 광야는 목이 마를 수밖에 없죠. 예,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물질이라든가 모든 것에 자식 문제라든가 모든 건강 문제라든가 만사 형통만 바라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홍해를 딱 끄집어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3일 뒤에 가서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해요. 왜 그랬을까요? 자, 이전에 3일 전에 이렇게 큰 기적을 보았지만 믿음이 없는 세대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이 속성을 가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내 앞에 문제만, 크고 작은 문제만 닥치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있네 없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할까, 네. 그러면서 여기에서 지금 막 많은 이들이 달리기를 시작해. 그 다음에 주의 종을 원망을 해요. 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냈느냐, 애굽에 그냥 살았으면 좋았을걸. 이런 막 원망들을 하고, 홍해 앞에서도 원망했죠. 참외가 없고 물이 없고 뭐 부추도 못 먹고, 애굽에 고기 까마 옆에서 불 떼주고 살았더라면 좋을 뻔했구나. 여러분, 자, 우리가 좀 가난해도 부모 밑에 사는 게 나아요. 부잣집에 가서 핍박 받아가면서 인정 못 받아가면서 고기 가마 곁에 가서 불 떼주고 종살이 하면서 거기서 두드려 맞고 그냥 사람 대접 못 받는 게 나아요. 예?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받는 건 마땅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야 하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돌아보고 딴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우선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예.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만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은 오늘 역사를 합니다. 어떤 역사를 합니까? 자,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들에게 모세가 지금 당황했겠죠. 모세가
당황을 했겠죠. 하나님 인도를 받아서 끌어나오긴 나왔지만은 이 많은 백성들, 장정만 60만이었다고 하는데 다산의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훨씬 넘었을 거라고 신학자들은 추산을 합니다. 네. 추산을 하는데 이들을 끌고 가는 과정 속에 지금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30명만 모여도 징그럽게 말 안 듣던데 수련회 가서 가보니까 30명만 넘어도 참 말 안 들어. 그냥 목회자가요 이리 흐트러지고 저리 흐트러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데 사고 날까봐 아이고 정말 잠을 못 자겠던데 200만이 넘는 이 백성을 이끌어가는 모세가 얼마나 애가 탔을까. 그죠? 근데 큰일 났거든요. 지금 그나마도 샘을 발견을 했는데 물이 없으면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지금 쓴물을 만났단 말이에요. 모세야 염려하지 말아라. 저 나뭇가지 하나를 하나님이 지시하는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십자가 시리즈 첫 번째로, 자, 십자가는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 삶을 변화시킵니다. 첫째, 우리 영을 변화시킬 때에 세상 사람 같았던 우리가, 쓴뿌리가 가득했던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는 믿어질 때, 순종할 때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쓴뿌리가 가득했던 우리들이 쓴뿌리가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선지는 말합니다. 우리에게 쓴뿌리를 뽑아내라고 말합니다. 예, 쓴뿌리를 뽑아내야 하는데 이 쓴뿌리는 곧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쓴뿌리가 되어서 괴롭게 하고 더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더럽게 만들고 괴롭게 한다는 것은, 쓴뿌리는 결론적으로 여러분 나 안에 성품으로 나올 때 언어로 나옵니다. 혈기로 나옵니다. 미움과 시기와 분노와 아주 못된 마음들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결국은 이 쓴뿌리는 누구를 괴롭게 할까요? 자신을 괴롭게 합니다. 자신의 환경을 괴롭게 합니다. 자, 더럽게 만듭니다. 누구를 더럽게 합니까? 자신이 더러워져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기 위해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거예요. 다 이렇게 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해둔 백성들이, 자, 십자가로 다시 원수가 되어 살아가는 삶을 볼 때에 사도 바울은 눈물을 흘리면서 사정을 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십자가의 원수로 다시 내가 말하노니 원수로 행하지 말아라.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주신 주님은 버리지도 않겠다고만 약속하십니다. 떠나지도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주는 돕는 이시니 내가 누구를, 사람을 무서워하리요 라고 히브리서 13장 5절로 6절 말씀에 합니다. 우리 주님은 돕는 분이십니다. 돕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내 중심으로 바라보니까 아이 뭐야, 도대체 내 기도가 들으시는 거야 안 들으시는 거야, 도자는 뭐 하시는 거야, 이런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함께 가고 계시고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아멘. 예, 시편 103편 13절을 보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임을 기억하심이라. 우리가 너무 연약해요. 너무 부족해요. 우리 체질을 하나님은 너무 잘 아세요.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채찍을 하시고 고난을 주셨다가도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도 내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마다 그 그릇이 다 달라요. 아이고 어떻게 견딜까, 어떤 사람은 정말 이 문제를 어떻게 견딜까,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이거 어떻게 견딜까 하지만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라 이 말이에요.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고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도 내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나 자신보다 나를 훨씬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는 사건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여기에서
하나님이 지시한 나무, 이 나무를 꺾어서 물에 던졌더니 달아졌더라. 왜 이런 첫 번째 시험을, 이런 물을 가지고 시험을 하셨을까요? 물. 우리 성경을 보다 보면 물 사건이 참 많이 나와요. 그죠? 물 사건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도 우리 아침에 우리 새벽에 이제 이사야 49장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인이 자기 태에서 낳은 자녀를, 자기 자식은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않는다. 이름 석자를 내가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시면서 왜 고난을 주었을까? 그 고난을 주었을 때 주님이 건져 주실 때에 샘물의 근원으로 나오게 하시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런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도 샘물의 근원의 맛을 알아야 돼요. 생수의 맛을 알아야 돼요. 말씀의 맛을 알아야 돼요. 말씀의 깊이를 알아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육적으로도요, 갈증을 느껴본 자가 물의 맛을 알아요. 갈증을 느껴서 정말 갈증을 되게 느낀 사람은 시원한 물 한 컵을 먹고 났을 때 뭐라고 합니까? 아, 물이 달다. 아, 물이 시원하다. 그러면서 물의 맛을 안다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고 말씀의 맛을 알기 시작한 때부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풀기 시작해요. 자, 깨달으셔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우리가, 자,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는 그래요. 율례와 법도를 세우고, 이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율례와 법도가 없었거든요. 율례와 법도를 세우고 이것을 지키게 하기 원함이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런 말씀 드렸어요. 믿는 자가 그럼 무조건 만사 형통이냐? 근데 왜 하나님 나한테 왜 그래? 무슨 약입니까? 불러내어내온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샘물의 근원으로 우리를 자꾸 인도하셔요. 인생에 고달파서 죽을 지경이었던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아직도 천지분간이 안 되어지는 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주님 우십니다. 너희가 이 평화에 관한 것들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구나 라고 탄식을 하시고 눈물을 흘리셔요.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 모래알 같은 많은 사람들이 섞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이 두 갈림길에서 두 성질을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근데 갈라디아서 5장을 가서 보면 16절을 보면 육적인 사람의 삶이 있고 영적인 사람의 삶이 22절부터 나옵니다. 육적인 사람은 뭡니까? 시기와 질투하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자, 그뿐 아니에요. 분노하고 미워하고 갖가지 그냥 이런 고통 속에서 그게 그들의 삶의 이유예요. 어제인가 그젠가 내가 어디서 밥을 먹다고 그랬지? 뒤에서 있잖아요. 이렇게 두 팀들이, 이쪽에서는 그렇게 나이가 많잖아요. 근데 젊은 남자 여자인데 무슨 밥을 먹으면서 고기를 먹는가 그랬던 것 같은데, 밥을 먹으면서 있잖아요. 한 40대 초반. 근데 그렇게 입에 육두문자를 쓰는 욕을 합니까? 누구 욕을 하는지 모르지만은 온갖 입에 담을 수 없는 육두문자 욕을 하면서 누구를 욕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상사를 욕을 하는지 누구를 그렇게 욕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입에 말을 내가 여기서 담을 수가 없어요. 근데 또 그쪽 또 한 팀 보니까 자기 일가 친척 욕을 그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성령의 사람은 여러분 사랑하고 아름다운 말하고 기뻐하고, 예, 남을 칭찬할 줄 알고 남을 높일 줄 알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줄 아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늘 여러분, 우리가 그 성령의 열매 안에서 살아가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은사는 여러분 나타날 수 있어요.
기도하다가 어떻게 보니까 은사는 나타날 수 있을지라도, 은사는 병 고치는 은사, 갖가지 은사 나타나요. 하나님 음성 깨나 듣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이들이, 여러분, 우리는 인격이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사는 나타날지라도 인격이 변화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열매는 나타나지 않아요. 성령의 열매는 나타나지 않냐고,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 영적 교만에 붙잡혀가지고 늘 남을 판단하고 남의 심령 들다보는 역할이 나고, 그래서 늘 돌아서면 다른 사람의 심령들을 바라보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은사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남의 좋은 것은 보지 못하고 늘 남의 나쁜 것을 바라보고, 남을 긁어내리기 위해서 좋은 것도 까내리는 일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꾸만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능력은 여러분, 내가 먼저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말씀의 법이 내 안에 꽉 자리를 잡게 되므로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나를 알게 돼요. 여기에서 죄와 우리가 분리가 되기 시작을 해. 분리가 되기 시작하면 배후의 사탄의 역사를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어떤 역사를 올라오는 것들을 안 하게 되어지고 회개함으로 뽑아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미움의 분노와 쓴 물들, 그런가 하면 항상 견제하고 시기 질투하고, 누가 살짝 건드리면 본물처럼 쏟아나오는 분노와 혈기가 그냥 분이 풀릴 때까지 쏟아내버리고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결국은 이런 것들이 마라의 쓴물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내 인생의 쓴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쓴물을 만들어내니까 이래도 죽겠고 저래도 죽겠고, 이래도 괴롭고 저래도 괴롭고, 그래서 앞을 봐도 뒤를 봐도 답답하고 길이 보이지 않는 인생이 되어서 울어봐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애를 써본단 말이에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뭐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내 안에 세워지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어질 때에 환경이 변화되어집니다. 내가 변화되어지면 상대가 변합니다. 내가 변하면 자녀가 변합니다. 내가 변하면 여러분 사업장이 변합니다. 내가 변하면 이웃이 변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 놀랍게도 광야의 인생들, 이사야 선지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풀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풀이 나지 않고 풀이 나야 될 자리에 실랑이 앉아있더라. 늑대과에 있는 이런 아주 그 사나운 짐승, 이런 것을 말하거든요. 여러분, 이런 이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 앞에 생수가 흘러넘치고 푸른 초장이 되어져야 되는, 그래서 정말 목마를 때 물을 마시고 초장이 먼저 되어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양식을 통하여서 먹고 마시고 삶 속에 들어가니까 우리가 부족함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필요를 따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없어요. 다 물이 빠져가지고 광야가 되어 있는데 내가 먹어야 될 이 말은 지금 꼴이 있어야 될 이 자리에 마귀가 앉아있단 말이에요. 실랑이 앉아가지고 다 뺏어버리고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니 두렵죠, 괴롭죠, 목마르죠, 답답하죠. 자, 갇혀있어요. 갇혀있으니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생각은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변화하십시오. 변화하십시오. 쓴 물 인생, 쓴 생각, 쓴 성질, 왜 그렇게 불뚝불뚝들 잘하고 앞뒤를 생각하고 탁 내뱉는 대로 내뱉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주의 종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자, 어떤 문제를 통해 우리는 누가 안 듣는 데서 한다고 해서 그게 안 듣는 게 아니고요. 누가 들으세요? 성령이 들으세요. 성령. 이 안에 독이 품어 나오는 순간에 이미 나는 여기에서 쓴물이 올라버린 거예요.
쓴물이 올라오니까 자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치열한 생존 경쟁과 끊임없는 우리가 시간과 일에 쫓기면서 아주 강박관념에 시달려 있는 이 젊은 세대들은 더더욱이 더 조금도 한치도 양보하지 않는 인정이 끊어져 버린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 말이 안 되죠. 아득한 십자가의 사건은 전설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믿고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화도 부족하지요. 상대방도 이해하지 못하죠. 예. 그러면서 우리는 미움과 분노함들이 가득하고요. 늘 더 많은 성과를 요구하는 지금 이 이기적인 이 세대에서 살아남아야 하기 위해서 남을 죽여야 내가 산다고 생각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 예. 그러니까 오기가 생기고 앞뒤를 보이지 않고 우리 지금 모든 드라마들은 세상을 반영하는 거잖아요. 일생을 가도 우리가 한번 저지를까 말까 하는 잘못을 수시로 저지르고 살아가. 일생을 가도 한번 만날까 말까 하는 일들을 수시로 만나고 살아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안에 푹 잠겨져 살면서 이 쓴 인생이, 쓴 물에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이 바뀌어져 버리면, 단물로 바뀌어져 버리면 분노의 사람이 부드러운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미움의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자,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이 남을 칭찬하고 남을 높이는 사람으로 바꿔집니다. 이해 못하던 사람이 이해하는 사람으로 바꿔집니다. 그럴 수 있지. 무슨 이유가 있었을 거야. 그리고 생각이 짧은 사람은요, 이미 자기 생각으로 결정을 다 해놓고 막 정죄를 해요. 정죄를 해놓고 나중에 보니까 엄청난 죄를 짓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단물로 변해버린 사람은요, 무슨 이유가 있었을 거야. 아, 그럴 수도 있지. 먼저 우리가 남을 먼저 그 어떤 상황, 내가 알지 못하는 상황을 이해하려고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포와 불안한 우리의 쓴물, 미움과 분노와 시기의 쓴물, 혈기의 쓴물, 조급해가지고 세상 것들을 붙잡으려고 날마다 애쓰는 것, 이게 다 결국은 불안과 공포가 갖다 주는 거거든요. 네. 하나님이 생사화복의 주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주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49장도 보니까요, 갇혀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을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야 있었고, 할렐루야. 예, 묻히 드러나라 할 때 드러났던 것처럼, 죽은 나사로에 살아서 걸어 나오라 할 때에 나오너라 할 때에 살아 나온 것처럼, 예, 주께서 말씀하시면 북방아 노하라 남방아 구류하지 말아라. 구류된 백성이라 할지라도, 물질에 묶이고 질병에 묶이고 갖가지 문제에 묶인 자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한 말씀만 하시면 풀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인정을 해야 돼요. 주님이 인정을 해야 돼요. 어디까지?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말씀에 세워지려고 애를 쓰고, 우리가 정말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되어지고, 기도의 모든 중심은 하나님을 알려고 애를 쓰는 몸부림 속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실 때 있습니까? 나의 전부가 되어 주실 때에, 생명보다 귀한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 주실 때, 살아도 주의 것이요 죽어도 주의 것이고 나는 사나 죽으나 주와 함께 산다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곧 담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변화를 시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능력은요, 첫째, 내 인격이 변해야 돼요. 두 번째, 내 인격이 말씀에 서야 돼요. 세 번째는 이 말씀이 내 안에 법이 되어서 하면 안 되고 하면 되고, 법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세 번째, 이게 딱 서버려야 돼요.
그래서 법이 딱 섰을 때 하지 말라는 건 목숨 걸고 안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는 안 해야 되고 하라는 거는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법이에요. 자, 네 번째는 뭐예요? 내가 순종하는 사람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멘. 아멘. 순종하는 사람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십자가의 이 능력의 첫 번째 시리즈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말씀을 하세요.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무엇을 치료할까요?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치료합니다. 우리의 부패된 마음을 치료합니다. 세 번째 나가 우리 환경을 고칩니다. 우리 육체를 고칩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들을 고쳐 관계를 고쳐 나갑니다. 할렐루야. 원수 맺었던 자가 아름다운 관계로. 그래서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변화되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약속을 하세요. 자, 돈을 사랑하지 마라.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고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시편 105편 4절을 보니까 그랬더라고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몸부림을 치고 눈물을 흘리고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가 아니라 그러면서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곧 천대에 걸쳐서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신다. 몇 대까지? 천대까지. 천대까지. 자, 그런데 악인에게는 몇 대까지? 3, 4대까지 갚아주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악인을 천대까지 악인해라 가야지 왜? 아니, 악인은 3, 4대까지 갚아주리라. 여러분, 3, 4대를요 당대에서 보는 눈이 자녀의 고통을 보는 것보다 더 괴로운 거 없어요. 3, 4대의 고통을 보는 것보다 더 괴로움이 없어요. 잠깐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손가락 하나 다쳤고, 그랬을 때에 아이가 펄펄펄펄 열이 끓고 아프고 그럴 때 그걸 보는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런데 그 당대 3, 4대의 고통을 바라보는 눈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말합니다. 야, 네 자손이 너보다 다 일찍 죽는다는 거예요. 장수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픈 얘기입니까?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혹 살아남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는 네 원수가 되어서 네 눈에 눈물을 내게 하는 가시가 될 것이다. 그러니 자식이 원수가 되어서 무자식 상팔자라는 소리나 하고 사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냐 이 말이에요. 악인에게는 이렇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잘 기르세요.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잘 길러야 돼요. 그냥 교회 가가 아니라니까. 이 악한 영들은 여러분, 악한 영들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무너뜨려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기억을 하시는데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곧 이삭에 하신 맹세이고 야곱에 세운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언약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일방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셔 우리를 굉장히 짝사랑을 하시잖아요. 엄청 사랑하시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의 의지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우리 의지를. 스가랴서 1장에서 보니까 야, 너희가 내 백성아 너희 내게로 돌아와라. 그럼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죄에 빠져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한 대 때려야 되는데 계시록 18장 4절을 보니까 내 백성아 나와라 나와라.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나와라. 네? 그들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 왜 그래요? 하나님 그냥 뽑아내면 될 텐데 왜 그러실까? 아니죠. 여러분, 내 자녀가 위험에 처해 있는데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어.
그럼 제가 죽을 것 같아. 저 어떤 무엇이 무너져서 죽을 것 같아.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도 멀리 서서 야 누구야 나와라, 누구야 나와라, 교회 안 가면 안 된다 이러고 말 겁니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두드려 패가도 멱살 바짝 잡고도 걔를 끌어내야지. 그러죠? 안 떨려오지만 끌어내죠. 그래야 그 와장창 무너졌을 때에 여기 안 받지. 이게 우리 부모의 심정인데 하나님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에레미야 15장 19절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신명기 28장에도 보니까요, 순종과 불순종에서 어때요? 하늘이 노시 되고 땅이 철이 돼. 자, 백을 쫓아가고 천을 쫓아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백하고 천한테 쫓기는 자가 얼마나 조급하겠어요.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불안하고 두렵고 괴롭고 먹은 것 같지 않고 죽을 지경일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길 원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치료하겠다, 회복하겠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 첫 번째, 변화하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믿고 순종할 때 변화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